그 오늘 말씀의 제목 보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놈의 일하라는 놈의 일. 우리 교회는 일 안 한다면서 뭔 일이냐. 우리 교회는 뭐 일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하라가 무슨 의미인지를 보고 감동된 사람은 하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셔야 할지를 명시해 놨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친히 자신이신 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세요. 마태복음에도 역시 기록은 되어 있죠. 8장 16절 17절 말씀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라. 다 고치시니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짜 못 봐가지고 일부분만 고쳤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고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서 반드시 하셨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단순히 한 구절에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만 들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예수님의 말씀 후의 행동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자로서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그냥 일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단지 그냥 철학적인 이런 난제에 대해서 그냥 논의할 생각만 했었잖아요.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말만 한 것처럼 남 얘기하듯 끝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2장 1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부터 18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것 같이 이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세에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탁상공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난제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이상 진전된 어떤 것이 없는 말만 하고 끝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보여주면 도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던진 질문을 깊이 개의치 않고 간단히 답변하신 후에 맹인들을 치료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자들은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훌륭한 신자예요. 그러나 더 훌륭한 신자는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게 더 훌륭한 신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봤을 때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은 일하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결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언제나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진 일들에 보여지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던져버리고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환경에 있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만한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지나쳐갑니다. 왜일까요? 현실의 삶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내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의 필요성이 예수님 사역 전체를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님하고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뒤에 떨어져 있고 육신의 부모만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 찾으러 가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예수님이 답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마리아나 다 부모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내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열병에 들려있는 고통하는 베드로의 어머니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그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같이 좀 계시지요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필요성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21장이 증언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고 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땠는데요? 사람들은 그 궁핍한 처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8장에서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비추셨으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1차적으로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필요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사람들의 연약하고 궁핍한 처지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 먼저 행동하셨어요. 확인해볼까요? 우리 8장 마지막 절하고 9장의 시작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망가시고 있는 그 상황에도 이 맹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먼저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는 곳마다 끌어모아야 될 양들과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넣었죠? 잘 기도하고 계세요?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예수님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눈을 들어보니 모든 것이 추수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인간을 궁핍하고 불쌍한 처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일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탕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한 마음, 불쌍한 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찌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용은 타락한 사람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일하신 이유를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의 일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일하신가? 9장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앞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의 가장 핵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가 낮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에 민감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시간에. 예수님은 33년의 시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온타임, 정확한 시간에 1초도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에 민감하셔서 일하셨다는 말에는 이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시간의 제한성입니다. 시간의 제한성. 때가 아직 낮임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 시간을 언급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왜?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시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가게 하면 가는 거고 멈추게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낮과 밤을 언급하시면서 그 시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날이 인간이 생각할 만큼 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미루시고 좀 천천히 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일을 미룰 수 있는 분은 분명히 틀림없이 예수님일 겁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던, 멈추던, 미루던 그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간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가지시고 그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의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일들의 종말을 제한된 인간의 시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종말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전적으로 시간의 제한을 받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한평생,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한평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여기 젊은 분들은 뭐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버지 혹은 엄마, 질문해보세요. 한평생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갔는지 한번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시간이 총알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겁니다. 뭐 10대, 20대는 뭐 아직 널널하다 생각하겠지만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답이 다 나와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지금 아마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조금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30대 초반하고 이제 40을 눈앞에 둔 사람하고는 이게 지금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금방 가요, 금방.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기회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게 한 부자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건데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세상은 이래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합니다. 하루 종일 일합니다. 성공하려고 일하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쉼없이 일합니다. 밤에도 자기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일 일을 위해 대해서 생각하고 구상합니다. 자기 일을 진척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도 없어요. 일단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요. 그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이유는 자기 사업의 진척을 위해서 보낸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영원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자기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으리만큼 물질을 채워주시면서 넉넉히 쓰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창조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지상사역의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의 다른 국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열심, 그리고 그 부단함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어디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이가 원하는 만큼 해내는 것은 개인의 결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가 하는 자기 의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는 일이다. 그러면 목회자만 자녀예요. 목회자만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육신에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말씀을 지금 마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십니까? 세상이 방탕하고 술 취한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둔해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다 보니까, 왜? 그냥 보여지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도 집 있어야 되고 더 사야 되고 차도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수많은 것들, 내 자식도 잘 먹여야 되고 그 다음 때까지 막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지 우리한테 한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종말까지 가서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제 70년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 멸망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예언을 하시는 것도 맞지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 주시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밤이 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도 세상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도 끝이 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밤이 오고 있어요. 역사도 밤이 옵니다. 심지어 종교에도 밤이 오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어떻습니까? 이단 사슬, 그 다음 사단주의가 막 거기에 자리를 내주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흔들고 있습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고 세상적 성공과 어떤 세미나적인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나아가게 되고, 도덕적 퇴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도덕성에 빠져있고, 목회자들의 윤리가 파괴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구분선이 없어지고 있어요. 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오고 있음을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려고 다시 오고 계십니다. 멀지 않은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을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 지난주에는 보통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 은혜인 거고 감사드리는 일이죠. 우리에게 또 한 주간 시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눈앞에 있던 일들에만 집중하고 살았다면
이번 주간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차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내가 설명해서 복음을 알아듣는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맡긴 게 뭐냐?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몇 마디 못하고 하나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깊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깨닫게 해주신 만큼 아는 거고 깨달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 때문에 삶의 기쁨이 차고 넘치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 들으시는 세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